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아픈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기도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는 역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 구했는지 성경은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유가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집안 식구가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당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자기 집 종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가 병들었을 때에 치유되기를 구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은 이 백부장 뿐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 하인이 죽으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청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집 하인이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하인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영원히 병들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하늘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차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목회자가 먼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유대교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마의 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겸손의 능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여 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는 백부장이 이끄는 백인 부대가 군대의 조직의 중추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에게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적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자 백부장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어쩌면 백부장은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100명의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 100명을 인솔하는 백부장도, 아니 심지어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병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철저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튜 헨리라는 분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백부장은 군대의 장교로서 마을을 통치하는 자이므로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했던 것이다. 주목하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구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구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지독한 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건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요청은 수락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드렸던 부탁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드렸던 부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핵심의 차이는 그들의 태도에 있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품자리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따돌리는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마을을 통치하는 백부장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구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직접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백부장 역시 군인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그러면서 상관이 명령한 한마디로 부하 군사를 움직이고 통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백부장이 배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백부장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백부장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이방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구걸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